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곳에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같이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고 찾고 또 그분을 만나며 그분께 묻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을 보면 예후가 차례대로 중심 인물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람을 죽이더니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특히 어제 본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좀 비참했죠. 굉장히 좀 잔인해 보입니다. 막 피가 튀었다고 하고요.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짓밟고요. 그다음에 머리와 손발밖에 안 남았어요. 짐승이 벌써 먹었습니다. 밭에 버려져서 이게 흙인지 거름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거름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비슷한 본문을 그 옛날 교회에서 설교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이세벨은 혹시 한국 사람의 조상이냐? 이씨냐? 그래서 왠지 더 불행해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죠. 그럼 고레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고씨 아닌 거죠. 이 그녀의 처절한 죽음 핵심 인물에 대한 그 우상 숭배의 핵심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그녀의 아주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3명을 죽였다고 해서 악의 뿌리가 뽑힐까요?
우상 숭배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보면 우리 오늘 본문 읽었지만 아베 아들 70명이 있고요. 또 아직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도 좀 나오지만 그래서 그들도 사라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아직도 이 대처해야 할, 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 중에 우선 이 사마리아에 기거하고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 이 70명이 숙청당하는 내용이, 죽임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그렇죠. 예후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신중합니다. 여전히 신중합니다. 또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합의 아들 70명입니다.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70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2절을 보았지만 병거, 말, 견고한 성, 무기 이 등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들을 섣불리 상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예후는 분명히 아주 좋은 지혜를 냈을 거고요.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2번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읽었듯이 그 아들들 중에 70명의 그 왕의 아들 중에 어질고 정직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어디 한번 나와 맞서봐라, 나와 싸우자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귀족들은 예후가 두려웠어요.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이미 기가 죽었습니다. 기가 꺾였어요. 어제 우리가 봤던 이세벨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 이세벨이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세벨은 절대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귀족들이 이미 겁에 질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겁에 질리는 모습들은 예후의 위세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를 부르셨고 그를 움직이게 했던 하나님의 위세에 대한, 하나님의 위력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호와를 누가 감히 당하리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미 기가 죽은 귀족들이 5절에서 답신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모든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도 그러므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2번째 편지를 예후가 보내죠. 그렇다면 뭐라고 합니까?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극심하게 겁에 질린 귀족들은 답신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의 아들의 그 70명, 한두 명도 아니고요. 70명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8절을 보니까 성문 앞에 2 무더기로 쌓게 됐어요. 아주 섬뜩하고 아주 끔찍한 현장임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의 머리 70개가 반으로 나뉘어서 막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이들 앞에서 예후가 섰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섰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신중하며 설득력 있는 언변을 과시합니다. 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이 본문 중에 해석이 분분한 본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 너희는 의롭도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것이냐 사실이냐, 이거를 결정하지 못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 중에 너희는 의롭도다 하는 것이 비아냥이라기보다는 그 왕의 아들은 70명을 죽인 그 책임을 백성들로부터, 또 앞에 있는 그 귀족들로부터 책임을 좀 덜어주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해석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결정해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제가 볼 때는 비아냥거리는 말보다는 정말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무죄하다라고 선언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주인 요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죄인 맞는데 너희만큼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이 구절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의 죽음이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책임임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아니나 다를까 10절부터 11절에서 이 예후가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0절을 보면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을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하죠.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열왕기상 21장 21절,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아합에게 그 저주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결국 또 이곳에서도 성취됨을 예후가 자신 있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숙청하는 이 작업은 요람에서 시작돼서 아시야, 이세벨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듯이 아합의 아들 70명에게도 해당됐습니다. 왕의 아들 70명에게도 해당됐습니다. 그럼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남아 있어요. 마치 죄의 뿌리가 좀처럼 쉽게 뽑히지 않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사회 곳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각 개인을 보면 각 개인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삶 곳곳에서도 죄가 잔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곳곳에 숨어져 있을 수 있고 각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내가 놓치는 부분에 이미 그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흡사하죠. 바알 숭배자들이 도무지 한 번에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후는 이 우상 숭배, 이 죄악의 뿌리를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잘 뽑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2절부터 27절을 보면 이 예후가 그 남은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 목상, 산당, 신당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잔인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평가는 분분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잘 감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차를 모든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한 거 맞아요. 맞는데 죄를 잘라내야 할 때는 진짜 거침없이 담대하게 잘라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자비해 보여요. 때로는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죄를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좋은 수단이 방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감당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열왕기서는 왕을 평가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후는 이 왕을 평가하는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손왕으로 평가되었을까요? 잘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무엇을 놓쳤길래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또 뒤를 가보면 30절에서는 분명히 칭찬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잘 실행했습니다.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그래서 복을 받죠. 4대 1이로 네 왕위가 4대 1이로 존속하리라. 복을 받습니다. 이어질 것이래요. 하지만 바로 다음 절 31절을 보면 정작 예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즉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후가 온통 기억하고 그다음에 열심을 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에도 좀 전에 언급됐던 표현됐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아합의 집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자부심도 대단했어요. 16절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정작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철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말씀을 들먹였지만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는 일은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그 기준이 너그러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3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셨습니다. 32절 이하가 그 말씀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나 타인을 바라보면 온통 비난할 것, 심판할 것 투성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지금 차별금지법 난리죠. 동성애, 탐욕, 살인, 거짓, 욕심, 미움, 막 비난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바꿨습니다. 교회여,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세상에 타인에게 다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평가를 과연 교회가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교인이 정작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고질적인 죄, 욕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열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2절을 이때에 여호와께서 교회를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터무니없는 억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예우에 대한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은 예우의 모습, 예우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지요. 스스로에게도 수시로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말해야 합니다. 세상을, 상대방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 말씀에 입각한 비판적인 시각, 이것을 아끼지 않아야죠. 하지만 자신에게도 그 시각을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이런 신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세상에 잘 행하고 다 행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 대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하는 일에 또 여전히 게을리하지 않는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좀 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서두에 축복했던 이 구절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내게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는 좀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조금 너그럽고, 물론 세상을 향해서는 강렬하게 비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처럼 꼭 붙들게 하시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때마다, 감당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을 이루는 데 열심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예후와는 달리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일에도 열심내게 하시고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될 때에 예후와는 달리 세상을 향한 우리의 행위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삶도, 나의 행위도, 태도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며 인자심을 거두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일부터 우리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라는 주제로 시작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필요성을, 가치를 어릴 때부터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